믿음은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실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1993년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도 있지만 이야기를 참 좋아하죠. 잘 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전 이야기할 게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야기하겠다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1993년 하이브론의 유령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르기까지 6건의 살인 사건과 40건의 절도 등의 사건 현장에 동일한 한 여인의 DNA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독일 경찰이 8년 동안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쫓았습니다. 목격자도 한 명도 없고 정말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범인을 이 하이브론의 유령 이렇게 부르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2009년에 한 불에 탄 난민 남성이 신원을 확인하다가 이 DNA를 확인하는데 거기에서 이 하이브론의 유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여성의 DNA가 검출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성의 DNA가 남성의 시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그 면봉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면봉이 이 동유럽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이게 제조가 됐는데 동일한 면봉을 쓴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제조 공정에 이 만드는 한 여인이 거기 일하는 여자가 거기다 대고 침을 뱉은 거예요. 테테테테 하다 보니까 그 면봉을 가지고 이 조사를 하니까 DNA를 검출하니까 다 그 여인의 이 DNA가 다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6건의 살인 사건과 40건의 범죄는 전혀 상관없는 이 별개의 각각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유럽을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하이브론의 유령의 사건에는요, 실체는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인의 였다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우린 실체를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렇죠? 또 이제 운전을 하고 이럴 때 보면 또 산 같은 데 갈 때 호수를 지날 때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 두렵죠. 막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앞을 안 보이게 하는 그 미스트라고 그러죠. 이 안개도요. 다 담아 놓으면 그냥 이 한 컵 정도가 안 돼요. 그 한 컵밖에 안 되는 그 수증기가 짙은 안개를 만들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몰라서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밖에서 아직 이렇게 점령하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굶겨 죽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다 포위되니까 식량이 점점 지날수록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한 이 동물로 여기는 나귀의 목을 이렇게 먹고 또 나귀의 얼굴도 먹고 또 비둘기 똥 이런 것도 막 먹고 이런 상황이고 더 나가서 심지어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고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얼마나 지금 비참한가, 정말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가, 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끔찍한 상황인데도 왕은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 수 없고 문제를 풀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그냥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었어요, 문제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런 풀 수 없는 숙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가요 정말 쉽게 풀려버립니다. 3절과 5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어서 격리됐었잖아요. 당시는 부정하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은 자기 사람할 때 정상적인 사람을 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따로 성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든 정상적인 사람이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어차피 굶어 죽든 아니면 우리가 아람 군대의 칼에 죽든 어차피 죽는 건데 우리 나가서 죽자, 한번 나가보자 하고 지금 나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밖에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아람 군대의 귀에 막 말소리와 이 사람들, 또 특별히 이게 군인들 소리가 막 들린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군인도 별로 없고 별로 병력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말발굽 소리가 나고 많은 군대의 소리가 나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병사들을 또 햇사람과 많은 용병들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우리를 역공하려고 하나. 그 소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냐면 이들이요 혼비백산에서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남겨놓고 그냥 나 살려 하고 도망친 그런 상황입니다. 가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실체를 확인할 용기가 없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 밖의 나병 환자들은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고 앞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쉽게 풀렸습니다. 우리가 훨씬 못 사는 이 제3개국 있잖아요. 그 제3세계 국가에서는요 이 경제적인 문제로 비관해서 죽거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목표가 어떻게든 내가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굶주림 벗어나려다 보니까 죽을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쥔 것이 많으니까 이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고요 스스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몰락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성격도 마찬가지나요.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친구들은요 시험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꼴찌를 하든 꼴찌에서 두 번째 하든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1등을 하던 친구들은요 두렵습니다. 2등 할까 봐 두렵고요. 그 한 등 떨어졌다고요 막 자살한다 막 그러잖아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죠.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이 방어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챔피언은 내가 갖고 있는 벨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려고 막 더 노력하죠. 도전자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 잃어도 그냥 지는 거니까. 가진 것이 없다면요 이제 비관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 안에 갇혀 무기력하게 있다고 죽지 말고 두려워 말고 우리는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부딪혀 봐야 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부딪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부딪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이 환경, 지금 상황을 이 중국의 역사에 보면 이 사면초가라는 그 한자 성어가 있죠. 그거와 같이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면초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면초가. 사면초가는 이 사기의 항우 봉기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사면에서 이 초나라의 노랫소리, 사면초가. 사면에서 초나라의 그 노래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그게 왜 고립되고 왜 이런 둘러싸여 있는, 적에 둘러싸여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가? 그것은요, 이 초나라의 이 항우하고요 한나라 유방과 이 5년 동안 이 대권 다툼을 해왔습니다. 강한 나라였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놀이로 만든 게 장기잖아요. 초록색이 초나라, 그리고 붉은색이 이 한나라 해서 싸우잖아요. 이 초나라가 점차 기세가 꺾이고 밀리다가 이제 마침내요 해하라는 곳에서 이 한나라의 이 한신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근데 당시 초나라의 이 항우는요, 이 기세가요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 항우를 상징하는 말을 역발산 기계세라고 합니다. 역발산 기계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용기와 그 기상이 월등하고 뛰어난 것을 비유하는 말. 그러니까 이 기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항우는요 역발산 기계세, 이런 기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몰렸지만 이 기세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포위하고도요 함부로 그 항우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신은 머리를 썼습니다. 심리전을 이용했어요. 뭐냐면 이미 잡혀온 이 초나라의 병들 있잖아요. 병들을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나라 이 항우가 자기네 병사들이 자기네 고향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우리 군사들이 다 졌구나, 다 포위당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역발산 기계세, 정말 그런 기세가 당당한 이 기계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는 이런 겁니다. 내용이요,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의기는 온 세상을 덮을 만하지만 시운이 불리하여 추는 이 항우의 애마입니다. 추 또한 달리지 않도다. 오추마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우이야, 우이는 이 항우의 애첩이 있었어요. 우이야, 내 너를 어찌해야 하느냐. 그러자 이 항우의 애첩인 우이가 이별의 슬픔에 목모해서 또 시를 읊습니다. 한나라 군사는 이미 초나라 땅을 빼앗아 초나라 노랫소리가 사면에서 들려오는데 대왕은 용맹한 마음을 잃었으니 미천한 계집이 어이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리요 라는 시로 답하고 항우의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합니다. 항우는 남은 부하 800명을 데리고 이 한나라 포위망을 뚫고 자기를 추격하는 그 5,000명의 군사를 따돌려서 부하들을 살리고 혼자 적진으로 가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자결하고 맙니다. 그에게는 이 역발산 기계세, 산을 뽑을 만한 힘과 세상을 덮은 기운이 있었으나 그 기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과 창과 검이 아니었고 바로 사면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초나라 노랫소리가 바로 이 항우를 무릎 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노랫소리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우는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초나라 항우는 진짜 실제를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요,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이 대적의 강성함이 아니라 내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에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던 위기 속에서요, 한번 보세요. 이 두려움 문제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죽은 그런 두려움을 닥쳤을 때, 홍해가 앞에 있을 때 홍해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 성경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 여리고성에 깔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 없더라고요. 이 골리앗이요, 아무리 소리 뻥뻥 쳐도요, 골리앗의 칼에 맞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더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정복하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 뭐라고 했냐면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 신드롬이 나왔죠.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린 메뚜기다, 우린 저들의 밥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결국에는 절망에서, 두려움 속에서 실체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갱 먹다 죽은 인생이 되잖아요. 갱 먹다 죽은 인생. 근데 정말 그들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이 족속, 가나안 족속의 실제는 어땠어요? 오히려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담이 녹을 듯이 그랬다는, 간담이, 이미 이 대적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겁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겁을 먹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아람 군대도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그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습니다. 결국엔요. 근데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내 아들을 삶아먹고 성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그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믿음은요, 실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담대하게 나가고 당당하게 맞서서 부딪혀 볼 때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문제와 상황이 실제로는 생각만큼 크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요, 이 주먹질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세로 이기는 겁니다. 이 붙는 순간에요, 기세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이미 싸움은 끝납니다. 이 격투기라든지 이 권투 시합을 보면요, 서로 눈을 막 부려요. 그래서 아세요? 이게 뭐예요?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 싸움. 기세로 이기려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계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 영적 기계는 어떤 우리의 용기가 투철한 게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겨자 쓰실 만큼만 있어도 정말 항우처럼 산을 뽑을 역발산 기계세가요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떨어지게 되면요, 두려움만 가득 차고요,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워 보이고요, 상황이 급박해 보이고, 그런 나의 처지에 나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기계가 꺾이면요, 아무리 세상을 뒤엎을 힘이 있어도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이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실체는 그게 아닌데 사단은 이 초나라의 노랫소리처럼, 야, 너 절대 그 문제 풀 수 없어. 절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 어려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 그만 포기해. 다른 성도들도 다 이쯤에서 포기했어. 이것이 이 마귀의 초나라 노랫소리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죠. 그때 광풍이 불어서, 폭풍이 불어서요, 위기에 처합니다. 벌벌 떨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돌보지 아니하리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근데 밑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공바로 말씀으로 이 광풍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요, 제자들에게는 광풍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서는요, 그것은 작은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 하나에 잠잠하게 하는 그런 사소한 일입니다.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배에 선장되시면 광풍도 말씀으로 잠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상황과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과 현실이 진짜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두려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낙심하지? 보면요, 내가 예수님 먹고 나 혼자 저만큼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 뒤에 있으면서 나 혼자 그 문제에 끙끙 앓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문제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람이 뭘 나한테 그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담대해지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 마귀들의 노랫소리를 마주할 때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신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두려움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된 것이죠. 저도 이제 외부에 이제 집회도 하고 예전에 설교도 할 때 내 안에 계속 두려움을 이렇게 줘요. 야, 너 실수할 거야. 너 그 격파할 때 실수할 거다. 봐봐,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너 상황 봐봐. 여기 보면 여기 매트도 없어. 너 실수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서 근거해요? 말씀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나환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요,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환경을 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나귀 한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하던 성에서 내일이면 이제 밀가루 한 사 또한 보리 두 사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밀 한 사가 약 7.2리터예요. 그리고 은 한 세겔은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이렇게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해결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상황을 보고 가능성과 확률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리는 이 한 장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묵상했던 그 사람은요, 결국에는 귀로는 축복과 소망의 약속을 다 듣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에게 내 눈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했고 정말 이 백성들에게 밟혀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상황을 붙드는 것이 꼭 저기와 같죠. 열두정탐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정탐꾼,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은 너희 밥이다, 저들은 너희 위에 땅으로 주신다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보는 그 열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까? 실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숨 걸고 말씀을 설득하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 초라하죠. 더럽게 짝이 없죠. 두렵죠.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이 말을 잘 못하지만 처음 이제 목회자 할 때는 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앞에 서면 막 떨고 두렵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는 아이 같아요. 이제 신학생, 제 모교에 있을 때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거기에서 이 금요 예배라든지 예배를 인도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았던 어른들이 앞에 계신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아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널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면서 선포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청소년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1000명이 넘는 이 청소년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어떻게 그런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민족의 영도자였던
이 모세가 이제 죽고 자기가 그 민족을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면서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려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나한 자들이요, 최악의 경우를 그려보았습니다.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을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기서 굶어 죽든가 가서 칼 맞아 죽든가 둘 중 하나인데, 길은요, 이 최악이라 해도 칼 맞아 조금 일찍 죽는 것 뿐이니까 우리 그 길을 나서기가 쉬워졌습니다. 우리 인간 경영과 자기 개발의 분야에 탁월한 저술가 이 데일 카네기가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그 문제가 몰고 올 여포와 최악의 결말을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담당할 자신이 있으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를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노트에 이 최악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선포하게 될 때 결국에 나의 최악은 어떨 것인가. 그런데요, 그 최악이요,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내가 노트했었던 그 최악보다 그 결과는 항상 더 좋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우리는 문제보다 두려움이 더 커서 진짜 맞짱 떠서 싸우다 죽는 사람보다 두려워서 짓눌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 골리앗에 쫄고 홍해 앞에 떨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든 두려움의 허상에 빠져서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실체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움만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담대함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뒤에 배후 세력을 보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확인하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